할렐루야. 주님께서 허락하신 새로운 한 주, 그 날을 주님께 구별하여서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마음 만져주시며 우리의 근심과 걱정 가운데 분명한 말씀의 답을 주실 것을 소원하고 희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조용한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역사를 지금도 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그 날개 안에 우리가 나아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우리에게 행하실 주님의 선한 역사를 기대하며 전심으로 예배드리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위로와 치료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 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님 찬양하실 때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을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어.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에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주님 다시 오실 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다시 한번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내 눈 주의 영광을 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모든 열방 주 볼 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모든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서신 채로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기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날을 주시고 거룩한 오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들어가도록 인도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는 은혜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짐을 내려놓고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이 예배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리며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이 온라인으로 변해가는 세상입니다. 교회가 정상적인 예배와 모임을 갖지 못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현실을 탓하며 믿음 생활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게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올바른 믿음 생활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 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변치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코비드-19을 겪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염려, 근심, 걱정들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일에 쫓겨 힘들고 지칠 때도 있으며 매일같이 마스크를 쓰고 반복되는 것 같은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무기력해지고 허무해져 모든 것이 귀찮아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순간순간 다가오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만나지 못해 사람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혹시나 코로나에 걸리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며 육체의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 예전 같지 않은 가계매상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넉넉한 힘과 지혜를 허락하시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복되고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매일같이 새 힘을 주시고 새 소망을 주시옵소서. 또한 백신의 개발로 인하여 참으로 암울한 현실을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생활이 하루빨리 일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통하여 올 한 해 주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들이 외롭고 힘든 요즘에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문안하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유하며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속회가 연합하고 교회의 각 지체들이 말씀으로 연합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아름다운 연합의 관계가 있게 하시어 갈보리 공동체를 열매 맺는 믿음의 공동체로, 건강한 공동체,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서로 문안을 하며 나누는 속에 주 안에서 기쁨이 있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이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기억하기를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게 하시고 거룩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품고 사랑하며 서로 문안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려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가 올 한 해에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삶 속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에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이 세상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7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갑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또 말씀 우리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주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주 앞에 세우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 부족한 것 십자가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언제 주의 은혜로만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하시면서 또 승리하시면서 사셨으리라 그렇게 믿고 먼저 감사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공감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지나면서 새해인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떤 달라짐이 있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또 기도하면서 또 말씀 준비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꼭 축복에 관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축복받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축복에 관해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시간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는데 축복 받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네. 축복에 대해서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마다 우리가 너무 이게 새로 시작하면서 축복을 구하는 것은 좀 기복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그러면서 또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그 축복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은 또 그 안에 우리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주를 믿는 자녀로서 우리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다 있는 것인데 그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산다고 하는 건 약속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 그리고 또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 새롭게 마음을 다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축복의 본질에 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축복을 생각하기 전에 제가 유대인 유머 하나 나누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유대인 사회 직원이 어떤 소송 사건의 증인으로 나와달라는 그 출두장을 받았답니다. 재판관이 이제 그 증인으로 나온 사람을 부르는데 도살자 레비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 증인은 죄송합니다 재판장님 제 이름은 도살자 레비가 아닙니다. 저는 유대인 사회의 직원인 레비입니다. 하지만 재판장도 고집이 세어서 내 기록에는 당신이 도살자라고 나와 있어. 그러므로 나는 당신을 도살자라고 부르는 게 정당하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증인은 위험 있게 대답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재판장 앞에 설 때는 펜 레비입니다. 제가 우리 유대인들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할 때는 기도문 선창자 레비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 앞에 설 때는 도살자 레비인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감흥이 없으시군요. 제가 지혜롭게 대답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재판관이 소가 돼 버렸습니다. 아직도 반응이 없으시네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소이기 때문에 자기는 도살자 레비인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 앞에 있는 게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게 결정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내 앞에 보여지는 것들,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보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들, 그것이 불행이라고 한다면 나는 불행한 사람인 것이고,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온통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지금 고난받는 자인 것이고,
내 앞에 펼쳐지는 것들 가운데 어렵지만 새해를 준비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라면 나는 새해를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게 아마 이 유머의 의미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내 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내가 축복으로 보느냐, 내 앞에 일어나는 일들이 축복을 막고 있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결정나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에 관해서 이제 같이 나누기를 원할 때 축복을 제일 처음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 성경의 가장 처음입니다. 1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보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의 생물과 하늘의 생물과 바다의 생물들도 축복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이거는 사람에게 하신 축복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 중에서 생물들에게 하신 것이죠.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기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것이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사람에게 주신 이 첫 번째 창조하시자마자 주신 이 첫 번째 축복의 내용을 보면은 다른 생물들과 똑같은 축복이 있고 다른 생물들이 갖지 못한 축복이 있습니다. 똑같은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본래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하셨구나,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이미 축복으로 주셨구나.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지만 이것만을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땅의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 생명이 있는 그런 생물들과 똑같은 축복이죠.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사람에게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것은 바로 그 앞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었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 말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만이 허락되어진 축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며 사는 것, 땅을 정복하며 사는 것, 우리가 나아갈 바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이길 수 있다고 믿으면서 매니지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 고유의 특징이 되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은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청지기로 맡겨주시고 그것을 다스리면서 자신들의 삶도 다스리면서 살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중요한 부분을 깨닫기 위해서 바로 이 모든 생물에게 준 축복과 사람에게만 준 축복을 구별해서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 그렇게 믿어집니다. 그 죄가 들어오게 되는 이야기, 거기에도 보면은요, 바로 이 부분을 건들고 있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죄, 먹을 것이 부족해서 유혹을 받은 게 아닙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유혹을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 아담과 하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에 있는 각종 열매는 다 먹어도 된다. 먹고 사는 문제, 생육하고 번성하는 문제는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한 가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은 선악은 내가 아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 하는 것을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의 본뜻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잘 다스리는 것이 우리 삶의 축복의 본질입니다. 근데 유혹은 바로 이 부분을 공격합니다. 뱀이 유혹하는 장면이 창세기 3장 1절이죠. 근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무엇을 퀘스천했어요? 정말 먹고 사는 것에 부족함이 없냐? 그 먹고 사는 그 동산에 있는 거 다 먹는다는 거 정말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대. 먹는데 어려움은 없더냐? 이런 거잖아요. 살짝 뒤틀었습니다. 하와는 그렇지 않다고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2절 3절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는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다 먹게 허락하셨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본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뱀의 유혹이 거기로 들어갑니다. 3장 5절에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을 뒤틀었습니다.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데 그 말씀을 받았는데 그것을 살짝 뒤틀었어요. 그거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살라고 그 말씀 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막으신 거야 라고 했습니다. 바로 다스림의 부분, 그리고 그 다스리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가르쳐 주셨던 바로 그 부분을 뱀이 공격을 했고 그것에 넘어가는 것이 죄의 근본적인 모습이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족장 시대로 넘어왔을 때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나안으로 향해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삶에 여러 우여곡절, 인생의 곡절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훈련받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는 것을 훈련받았습니다. 출애굽기에서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게 훈련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은 바로 이 축복을 하는 과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 똑같이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죠. 마라의 쓴물, 먹을 수 없는 물이 단물로 바뀌었죠.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는데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죠. 이 과정 가운데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었다고 불평을 했는데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에덴 동산과 광야에서 똑같은 것을 하나님 보여주셨는데 중요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는 먹을 게 눈에 보였고 광야에서는 먹을 게 눈에 보이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주신 벌이었습니다. 너희가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는데 남자가 벌받은 내용이 뭡니까? 땅이 황폐해서 엉겅퀴 같은 것들밖에 없습니다. 먹을 게 안 보입니다. 경작을 해서 그것에 소산을 해서 먹어야 할 것이다. 수고하면서 먹어야 될 것이다. 벌로 받았습니다. 먹을 것이 보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해주셨어요. 경작하면서 먹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원래 죄의 결과로 생겨난 모습입니다. 광야를 통과하면서 먹을 것이 보이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불평하고 구할 때마다 하나님 불평 듣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시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에덴 동산 그 안에 있을 때 이후를 보면은 그와 똑같습니다. 다
공급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기 원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내가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 황폐한 땅에 보이지 않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것, 그것은 중요한 훈련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훈련이 아니라 원래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 축복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맨 처음 창조하시면서 주셨던 축복을 알게 하시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더 중요한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공급하시면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여정은 순종의 과정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순종하는 게 첫 번째 축복을 지켜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눈에 보이는 그 중앙 동산에 있었던 그 열매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 버렸죠. 근데 광야에서는 그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은혜가 보입니다.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같이 이끌어 가셨어요. 그러면서 나아가는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유혹이 덜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훈련을 시켰습니다. 하나님 뜻을 바라보고 순종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에덴 동산과 다른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 훈련인데, 그런데 사실은 인간이 더 연약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긍휼하신 마음으로 이렇게 훈련을 하신 것이라 우리가 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를 통과하는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도 역시 하나님 맨 처음 창조하시면서 주셨던 그 축복, 그 내용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뜻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축복이 무엇입니까? 축복은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창조하시면서 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에 두 가지가 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과 그 다음에 너희는 다스릴 수 있다, 다스릴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줄곧 나타나시는 모습이요,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회복시키겠다고 하실 때 땅에 포도나무와 무화과의 열매가 열리고, 그렇죠? 들판이죠. 산등성이에 양떼들이 마치 때를 입힌 듯이 덮이고, 그 다음에 물에 물고기가 많고, 이런 축복을 얘기를 합니다. 회복의 메시지 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은 언제나 적을 무찔러 주셨습니다. 승리하시는 모습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권세가, 능력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승리하셨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게 아닌 거죠. 앞에서 적이 와도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강한 적이 앞을 막아서도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여전히 그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럼 우리로 무엇을 배우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앞에 있는 적이 아무리 강한 자로 보일지라도 우리는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주의 은혜 안에서 다스리며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원래 축복하셨던 복된 백성의 모습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이렇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가 이 축복이라고 하는 하나님 원래 주셨던 축복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리면서 살고 있는가?
한번 깊이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 인생을 다스리는 자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겪고 있는 어려움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했었던 이 축복을 흔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의 삶의 그 여러 가지 형편을 흔들면서 우리가 과연 생육하고 번성하라 주셨던 그 모든 먹고 사는 그 문제에 정말로 두려움 없이 대처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시간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마치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똑같아 보입니다. 앞에 보이지가 않는 거죠. 에덴 동산의 모습이 아니라 광야에서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앞길이지만 내게 축복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축복이 뭡니까?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또 삶의 터전을 이렇게 일굴면서 살아가는 그것에 도전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내가 내 인생을 다스릴 수 있는 자인가? 주님이 나에게 부르셨다고 말씀하셨던 그 뜻을 이루면서 살 수 있는 자인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재 삶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복받은 자인가? 나는 주님이 나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흔들리면은요, 삶을 살아가는데 어렵게 고비를 넘기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는 영혼이 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리는 위협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없는, 영혼이 없는, 그저 흔들리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길 원합니다. 이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지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압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면하고서 기도하면서 다스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잠언 27장 23절로 2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잠언 본문을 본 이유는 우리가 다스리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는 내 인생을 주님의 뜻을 따라 다스리는 삶을 살기를 원할 때 그것을 적용하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들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오늘 잠언에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이 말씀 진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모아놨었던 그 재물들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더하여서 그럼 물질적인 측면이 아니라 내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라 그랬어요. 양과 소는 재물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라. 이건 재물이 아닌 거죠. 이것은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주신 기업입니다. 지금 내게 남아있는 것이 어떠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맡겨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살라고 하신 기업입니다. 재물이 아닙니다. 돌봐서 가꾸어 나가라는 것이죠. 그것을 살펴나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모습인 것이죠. 주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지금 이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다스리면서 가꾸면서 이 안에서 열매가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양떼와 소떼의 마음을 두라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이 찬양을 녹음해서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 형편 어떠신지 여쭤봤습니다. 사업체는 어떠신지. 그러니까 손님이 오기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한 30% 정도로 떨어졌다고, 4분의 1 정도면 25%로 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정부 지원금도 있고 해서 이렇게 근근히 그냥 살고 있습니다. 그 찬양을 요즘 못해서 찬양 인도하시고 하시던 분이신데 녹음을 해보았습니다. 찬양대 우리 버추얼 콰이어 이렇게 만드는 것처럼 그 영상은 없이 음성으로만 이제 녹음을 했대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하나 샀다고. 그 노래를 트랙별로 이렇게 녹음을 해서 이렇게 에디트해가지고 본인 혼자서 테너도 하고 멜로디도 부르고 뭐 이렇게 해서 그리고 기타 연주 플러그인인가 이렇게 해갖고 연결하고 뭐 반주 연결하고 해가지고 만드셔서 저한테 보내셨습니다. 미디 이렇게 요즘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삶이 어렵고 그다음에 많은 시간을 거기다 이전처럼 그 사업체 할 수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잃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삶을 다스려 나간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삶을 다스리고 열매를 얻는 것은 지금 당장 있는 그 사업체에 활로를 찾는 것, 뭐 그런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내 삶 전체가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 주님이 주신 마음을 지켜나갈 수 있게 나아가는 것, 그게 다스리며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어느 권사님이 이것은 한 달쯤 됐습니다. 사업체 하나를 정리하기로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합쳐서 작은 것 그냥 그것만 하기로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여건에서 나의 양떼와 나의 소떼의 마음을 두라 하는 것이 이런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러면은 정리하고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될 것 같아요. 주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거기에 의욕을 불태우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 마음이 아프셨을 겁니다. 힘드셨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또 새롭게 하실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고백했습니다. 인생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어떻게 정복하는 겁니까? 마치 기계가 밀어버리듯이, 불도저가 땅을 밀어버리듯이 그렇게 가는 게 정복입니까? 산길을 계속 걸어다니다 보니까 길이 생겼습니다. 이거 정복 아닙니까? 이렇게 살아온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사는 방향이 분명하고 거기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살아보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인생을 다스리는 거 아닙니까? 25절로 17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말씀하십니다. 내 소떼와 양떼의 마음을 두라 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새로 움이 돋는 때가 있다. 어린 양의 털이 내 옷이 될 때가 있다. 염소로 인해서 밭을 살 때가 있다. 염소의 젖이 넉넉해서 가정의 모든 이들이 먹고 그 가정에서 수고하는 이들이 먹을 때가 올 것이다. 광야를 통과한다고 해서 그 광야의 끝이 죽음의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를 통과하는 그 발걸음은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기 위한 것 아닙니까? 축복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기억하고
그 만드신 모습대로 살아가고자 함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파커 파머라고 하는 교육학자면서 신학자이신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근데 최근에 노년에 관한 책을 많이 쓰셨어요. 그래 번역된 책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자신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이제 연세 많이 들은 거죠. 자신의 삶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쓴 책이 번역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은 나름의 본성이 있다. 누구에나 능력은 물론 한계도 있다. 예를 든다면 도자기 만드는 일을 보자. 도자기를 만드는 일은 단순히 점토에게 무엇이 돼야 한다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점토는 도공의 손놀림을 따라서 빚어지지만 동시에 점토 자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도공에게 얘기한다. 도공이 점토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그 그릇은 깨어지거나 보기 흉한 모습이 물건이 된다. 공학이란 그저 재료를 향해 너는 무엇을 해야 한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건축기사가 철, 나무, 돌 같은 재료의 본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그냥 보기 싫은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리나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으신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내 본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들어주신. 근데 내 그 만들어주신 모습을 받아들이고 그것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그 뜻과 그 복을 누리려고 살아가는 것이 나한테 가장 복된 것인데, 가끔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다른 일을 하면서 내 본성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 날 창조하시면서 이렇게 살라고 하고 그것을 이런 것을 하나님 계획하고 하시는 것이 있는데 떠나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은 깨어진다는 거예요. 토기장이의 비유를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토기장이의 비유 우리가 잘 알잖아요. 로마서 9장 19, 29절에 있고 디모데후서 2장 20, 21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서에서는 토기장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죠. 하나님이 이런 토기를 만들고 이런 토기를 만드는데 토기가 무슨 불평이 있느냐 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20, 21절에서는 토기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토기를 어떤 것은 귀하게 쓰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그 그릇이 자기를 정결케 함으로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되어진다. 이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줍니다. 그릇의 본성적 특징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바커 팔머 교수가 얘기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잖아요. 아니, 성경을 보고 그 말을 했겠죠.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부분도요, 하나님이 이건 이렇게 만들고 이건 이렇게 만든다는 말씀을 하시려고 그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들어서 사용하는데, 기존의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불평할 수 있는 것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데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천하게 쓰는 그릇이라고 얘기했던 이방인들을 들어서 귀하게 쓴다고, 이전에 귀한 그릇이라고 주장하던 그들이 불평한다고 소용이 있느냐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하게 쓰는 그릇으로 만들어졌던 이방인들조차도 귀한 것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 안에는 원래 귀했었던 유대인들의 그 귀한 그릇이 무너진다 하더라도 다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토기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 안에 하나님이 두신 뜻이 있고 그것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토기가 되어지고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분명한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축복이 무엇입니까? 재물은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니라. 내게 있는 양떼와 소떼를 마음에 두라. 지금 너에게 두신 양떼와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옷을 입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밭을 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유하게 먹을 날이 올 것이니라. 다스리는 삶, 다스릴 줄 아는 삶, 그것이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다스린 자의 삶이 되어질 때 원래 창조하셨던 하나님, 우리 심령에 두셨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빛을 발하는 은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2021년도 주 안에서 축복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축복에 관해서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안에서 복된 자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은혜와 사랑 안에서 참으로 내 삶을 복된 자의 삶으로 바라볼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앞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그 안에서 주님의 축복을 보게 하시고 축복을 가지고 있는 담지자, 품고 있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2021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성껏 봉헌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주님께서 주의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주님께서 소산을 허락하게 하시고 소산의 소망을 주시고 날마다 나아가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또 우리의 소산의 일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드려지는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실 때 흠양하시는 예물로 취하시고 하늘 곳간에 쌓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 때 늘
동행하시는 놀라우신 역사가 있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심령 안에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갈보리 교회 표 서로 문안하라라고 정해졌습니다. 지난 신년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같은 주제로 저희가 말씀을 들으면서 왜 문안해야 되고 어떻게 문안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하는지 여러분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서로 문안함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수요 예배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속회별로 주간하게 되고요. 이번 주 희락 이속 또한 이 담당이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2021년 신년 모임 일정이 있습니다. 재단관리위원회, 목회협조위원회, 남여선교회 속회인도자 속장 모임이 있겠는데요. 1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 사이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일정을 정하여서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 교육이 있겠습니다. 임원 교육, 속회 인도자 속장 교육이 있겠는데요. 역시 2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고 확정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인총회 일정도 확정되는 대로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0년 재정 결산을 위하여서 1월 17일 주일까지 마감하겠습니다. 가급적 오늘까지 모든 재정 지출을 결산을 마감해 주시기를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2021년 세금 보고를 위하여서 작년 헌금 내역서를 신청하실 분들 만약에 작년에 신청하셨다라고 한다면 재정부에서 작년에 신청한 주소로 헌금 내역서를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혹시 주소가 변경되신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처음 신청하시는 분이 있다면 교회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재정부에서 마찬가지로 우편으로 보내주시겠습니다. 코비드-19 태스크포스팀 모임이 오늘 예배 직후에 바로 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2021년 총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소와 연락처가 변경된 성도님들은 교회 사무실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궁화 한국학교 2021년 봄학기 등록 시작하였습니다. 2월 13일부터 6월 5일까지 15주 동안 진행되고요. 온라인으로 원격 수업으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등록금과 등록하는 절차가 주보에 잘 나와 있습니다. 등록 마감이 1월 23일 토요일까지입니다. 등록하실 분들은 이 등록 날짜를 잘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비드-19 가이드라인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갈보리교회 현장 예배 드리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현장 예배 등록 신청서와 건강 설문서를 꼭 매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특별한 광고는 뉴저지 보건부에서 코비드-19 백신을 프리 레지스터 미리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주소 혹은 인터넷에 검색하시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곳에 이제 등록을 해놓으시면 이메일이나 전화, 텍스트 메시지로 이 백신에 대한 안내와 그 순서가 올 때 연락이 온다라고 합니다. 꼭 백신 맞으실 분들은 미리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광고가 없으시면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신 후에 왕태곤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